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승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나 주님 받으소 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저는 요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가 하는 그런 아주 원초적 물음이 있어요. 큐티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할 때 또 이제 뭐 간증하시는 분들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나? 나는 하나님을 지금 섬긴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렇게 원초적 물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저는 그런 막 커다란 뭐 증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막 그런 성령의 은사나 뭐 은혜 체험이나 이런 것들만 되게 강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이랬다면 지금은 아주 정말 원초적인 하나님 저 아세요? 저도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물음에 끝없이 대답하는 좀 제가 되고 싶은 그 원초적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는 이렇게 커다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관계들 속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들은 없어요. 누구 마냥 이렇게 막 진짜 꺾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막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 신앙이 때로는 너무 습관처럼 때로는 아무런 변함없이 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 원초적 물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정말 이렇게 막 말씀이 막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서 제 마음을 막 이렇게 갈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기도, 요즘에 저희 기도입니다. 아주 작은.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나를 지으셨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가 교회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널 떠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거를 얼마나 믿음의 걸음으로 걷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요즘의 시간들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물어보신다면 예 아버지 하고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이 모든 찬양이 아버지여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주님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닦아주셨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로 오늘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으사 응답해 주시며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그리고 코로나19의 4단계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주변에 환경에 펼쳐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변함없이 또 오늘도 주 예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 전부터 일본에는 도쿄 2020 올림픽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또 도쿄에는 하루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는 그런 가운데서 또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저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또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그 말씀을 잘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각자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어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상황 속에서 또한 이렇게 예배도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러한 일로 인해서 또한 예배 참여에 게을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마지막 40절입니다. 자, 기나긴 예레미야 이제 31장까지 이번 달에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로마서 그리고 그 다음에 2달 동안 예레미야에서 마치게 되죠. 우리가 앞에 30장 이어서 31장 아주 놀라운 비전이 담긴 그런 말씀인데 오늘 31장 30일 30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곧게 가리번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저의 모든 골짜기와 기다른 골 시내에 이르고 모든 고지 그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참 세월이 빠르네요. 벌써 이제 7월 오늘 29일. 네? 오늘 30일인가요? 아, 그렇구나. 30일. 7월 30일. 그렇죠. 7월 30일이고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월 달이 시작된 날부터 7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참 이렇게 참으로 빠른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더워서 더위와 또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 34도, 5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이 그냥 완전히 달궈져요. 내려와서 오늘 보니까 저 믹서기를 손을 대니까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서 좀 열을 식히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CD 오디오가 막 돌아가다가도 그냥 찌직 소리가 나서 요즘 또 이제 컴퓨터 찬양으로 새벽에 음악을 내는데 너무나 열기가 이게 가만히 있어도 뜨거운데 또 이렇게 돌아가니까 더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정말 기계들도 힘든 가운데 있어요. 에어컨들을 많이 트니까 또 전국적으로 시래기 쪽에서 많이 화재가 난다 그래요.
곳곳에서 보니까. 그래서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고, 거기다가 또 코로나19의 그런 상황이 또 4차 유행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4단계가 2주간을 하다가 또 2주를 연기한 가운데 8월 8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4단계로 그냥 아예 3단계를 넘어서 4단계로 2주간 하게 되면 빨리 뭔가 해결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4단계의 상황은 교회는 비대면 예배다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지내다가 드리다가 일부 이제 그 지역별로 헌법에다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비대면이냐, 이것이 너무 차별이다. 왜냐하면 공연장은 뭐 5천 명까지 들어가도 된다. 또 식당은 또 이렇게 좀 띄어서 이렇게 앉으면 된다. 뭐 예식장 같은 건 50명 이하 49명까지 가서 참여하고 식사해도 된다. 근데 교회는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지하철 같은 경우도 출퇴근 때 보면 그냥 꽉 찼어요. 지나가는 거 보면은 전혀 그런 제재도 없고, 백화점, 쇼핑센터는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해수욕장들, 요즘 또 이런 계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그 지역도 자꾸 이제 방역 4단계로 확대, 이렇게 강릉도 그러고 또 뭐 대전도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싶으면 이제 4단계로 올리고 하지만은, 근데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지낼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2주 또 연기했고 또 언제까지 이것이 연기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비대면이다 이러면 그야말로 이것은 현장에서 예배가 중지다, 이것은 차별이 있다, 모든 것을 셧다운하게 되면 교회도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데는 이렇게 열어놓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제기하니까 곳곳에서 현장 예배를 한 10%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제한을 뒀어요. 19명까지만 된다. 아무리 몇천석 만석이 되는 자리도 19명이다.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어저께부터인가 각 공간별로, 같은 시간대 각 공간별로 10%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같으면 여기도 10%, 지하 비전홀에도 10%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예배 공간이 있으면 공간별로 10%로 이렇게 또 이제 조금 열어놨어요. 그래도 이것이 이제 19명이라는 그 한계는 또 상당히 또 차별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 상당히 넓은 그런 성전 같은데도 19명을 이렇게 한계로 하니까. 장로교 합동측에는 보니 또 오늘 공문 내렸다는 그 공문을 보니까, 물론 이제 아주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20, 30명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도 알아 할지라도 이렇게 비대면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명 정도는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 정부하고 또 공감대가 있은 것 같아요. 한 그런 소규모도 한 10명 정도는 참여해서 이렇게 또 비대면 준비를 위해서도 하고, 또 현장도 일부 참여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완화를 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꾸 이제 10%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 그 성도님들의 생각은 이것은 교회 내가 10%에 해당이 되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참에 그냥 집에서 앉아 있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10%면 우리가 10명은 이 자리에서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방송을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은 적어도 한 20명은 참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상당히 위축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또 연장을 했지만은 8월 8일까지라고 했는데, 요즘 계속해서 확진자 상황을 보면은 이것도 그때쯤 가서는
또 한 2주 연장 이렇게 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언제까지는 이렇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처음에 말한 대로 4단계가 되면 교회는 비대면이다. 이것이 말 끝도 없이 지나기 때문에 이것은 2주, 그것은 견뎌보지요. 또 2주, 이번 2주만, 또 이번 2주만. 이렇게 한 것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쭉 이렇게 오게 되었고,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올림픽을 일본에서 1년 늦게 해서 이 선수들이 5년,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는데 이제 참여하겠다 했는데 1년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하느냐 마느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술렁술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한 주간 이렇게 지나게 됐죠. 그런데 내년 2월 달이 되면 또 동계올림픽이 또 베이징인가에서 또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2018년 우리 한국은 잘 마쳤어요. 평창올림픽은 정말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잘 마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장을 짓고 막 준비를 다 해놨는데 무관중으로 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내년 동계올림픽 이것도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끝이 언제인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요즘 무더위와 또 이 코로나 상황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승리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사실 예레미야가 참으로 답답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다가도 30장 그리고 31장 이 부분에 와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우기도 쉬워. 예레미야 3일 3일 31장 31절이죠.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말해서 신약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돼서 옛구자 구약에서 신약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되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래서 신약 성경이 있고 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 언약 그리고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런 새 언약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의 조상들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하고는 같지 않다. 차별이 있다. 왜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은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오늘 33절에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32절하고 33절을 자세하게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이 시내산 그 언약 있죠. 돌판에 글자를 새겨서 줬는데 그 돌판을 깨버린 겁니다. 모세가. 쉽게 말해서 그 새겼지만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깨버리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받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느냐? 오늘 33절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로 이것은 중반에 나오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다 그랬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 두 가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 큰 기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은 이렇게 큰 두 가지 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어진 그 삶의 지침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 토라 속에서 율법을 주게 됐는데, 율법이 바로 토라인데,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삶의 지침을 준 것이 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죠. 바로 역사서가 바로 그겁니다. 사사기 시대부터 쭉 이렇게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 통일 왕정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오늘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북쪽을 말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나긴 역사가 우리가 보면은 쭉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 포로기까지의 상황을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역사서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역사서에서 쭉 설명이 되고, 얼마나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이 많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래서 시대마다 예언자가 문서 2절의 예언자부터 해서 문서 시대의 예언자, 북왕조, 남유다, 그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있고, 바로 오늘 예레미야는 남유다. 이미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됐죠. BC 722년에 멸망이 됐으니까. 바로 이 남유다 요시야 시대부터 5명의 왕, 마지막 왕까지 유다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도록 촉구하고 가르치고 자꾸 재촉하고 이렇게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예언사라고 4권이 있고 소 선지서 12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줄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인데, 삶의 지침은 모세오경, 그렇게 살았는지 아는 것은 역사서, 그렇게 살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자꾸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그 시대마다 예언자들. 그래서 예언서를 이해할 때는 중요한 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 그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지금 예레미야는 사실은 이제 점점 유다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그래요. 이런 비전을 심어 주었으면서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변의 나라들, 뭐 암몬, 모압들, 또
그리고 이집트, 애국까지, 그리고 이제 아수르, 나중에 가서는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이런 말씀들, 이것이 쭉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쓰지만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도 바로 그 막강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니 이스라엘은 회복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쭉 전개되는데, 이 내용이 아직도 52장까지 쭉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로마서에서도 다룰 부분이지만 9장, 10장, 11장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하지만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사실은 이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3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새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34절에 그러죠. 하반절에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맺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이제 쭉 아래쪽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이제 노골적으로 38절, 9절, 40절의 말씀에 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은 바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38절로 건너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점점 그 범위가 확대해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9절에 청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있는데, 이 가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장소들, 옛날에 보면 그 나환자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주로 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장소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그리고 이제 40절에 나오는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에 보면 흰놈의 그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론 골짜기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바로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바로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몰렉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많은 인신 제물이 드려지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시체들과 무덤들이 널려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 지역과 옆에 있는 기도론 시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지 동문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주변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를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 언약을 그들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지만은 죄로 인해서 그들이 깨뜨려 버렸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데 그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돌판에 새긴 언약과 달리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해서 더 이상 언약을 깨뜨릴 수 없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속에 넣어서 그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고 공허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될 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지고 우리는 우상 숭배와 걸림돌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의지로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루도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한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한다고 해도 그들은 세상에 공정권세 자본자에 속해 있고 어둠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주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심령에 역사하게 되고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 있고 세상 풍조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와 공중권세 자본자 또 이런 가운데 가르침에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정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툭 치기만 해도 익은 고구마가 돼서 쉽게 교회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음판에 새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이런 대대적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미래에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멸망했더라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전 세계로 흩어지지만은 다시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그들을 다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의 과정은 수없이 많은 전투와 전투의 과정이 되고
많은 어둠의 과정.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참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나가는 예레미야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이라 하는 이 참 중요한 이 부분,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33절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확고하게 만드시고,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원래 그 옛 언약에서 추구했던 것이기도.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 토라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예언자들이 그때마다 나타나서 살도록 촉구했고, 이런 기나긴 이렇게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절대 이제 더 깰 수가 없다. 옛 언약은 깰 수가 있었지만 돌판에 새겨진 것은,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깰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성령께서 충만히 그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이제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도약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레미야 31장 이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이것을 이제 마음판에 새겨서 더 이상 깨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온전한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까지도 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 이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는 마라톤 경주와도 같은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그 소망의 목표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크고 작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주 앞에 오늘 나와 싸우니 중보 기도자로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문 또 있네요. 자,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하얼빈 선결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1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셔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 전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1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 가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어제 그랬다 그랬나요? 우리 박정수 집사님의 시어머니 버스에서 내리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내일 수술을 하신다 하는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차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